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번째 타락 스토리입니다. 2023년도 주제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하나님의 스토리에 산다. 네, 하나님의 스토리에 산다. 주제 성구가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네, 저기 나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멘.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토리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스토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느 스토리,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가를 보시면은 내가 어떤 스토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어떤 스토리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뭔가 새로워집니까? 막 구정도 보내고 신정도 보내고 막 두 번 새해를 막 보내는데 그러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의 효과들을 누리지만은 또 똑같은 이야기들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살고 있는가, 어떤 스토리가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토리 교회에 있다고 해서 스토리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스토리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배우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스토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이제 좀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1월달에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 나누자면 또 몇 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락 스토리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7가지의 스토리로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해서 구속과 타락과 구속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맨 끝에 2장 새 창조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타락해서 그 세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회복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결국 회복했다. 네. 그렇게 짤막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풀어놓으면 한 7가지로 좀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이야기. 타락한 이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그것을 위해서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신 이야기.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해서 실패한 이야기, 이것이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 오신 왕, 이스라엘의 대표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실패했는데 그 민족의 대표자인 한 왕,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대표 대신해서 성취하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역사의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꺾였습니다. 다시 이제 회복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백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새로운 백성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는 세상 나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2번과 6번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7번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새 창조의 새는 종류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1번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스토리가 있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타락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스토리를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창조 스토리인데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를 좀 나눠본다라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다음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다음에 너희는 왜 지금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데 10가지의 이야기, 그걸 톨레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족보 톨레돗은 시간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톨레돗은 멈춰서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데 창세기는 6가지의 톨레돗이 있고 그 6가지의 이야기, 스토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 누구시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다. 이거 아브라함하고 다 된 이야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원역사, 태고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시간을 측정할 수 없지만은 대략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까지 20대가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 다음에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한 민족, 특정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원역사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1장부터 2장까지 해서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한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에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3장부터 11장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 타락 이야기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만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죠.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만든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지키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렇게 그 뒤에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죄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파괴해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죄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이 그 창조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은 악은 선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은 그 본질 자체로 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잃어버린 상태가 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뭔가 물건을 만들 때 그 창조 목적대로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되어질 때에 그 물건은 이 만드는 사람의 솜씨를 빛내주죠. 하지만 이게 오작동을 일으킬 때는 그걸 만든 사람의 능력과 솜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작가가 안 보입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는데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된 상황, 3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그런 인류의 원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원형과 본질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신을 섬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거 없앨 수는 없지만은 오작동이 일어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언어로 좀 표현될 수 있는데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엎드린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왕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충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걸 요약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와 사랑, 그 다음에 충성,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어떠한 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존재, 그것으로 인해서 충만한 존재.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우리는 인간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봐보면은 이제 사단이 와서 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나요? 맨 처음에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혹하는 것은 이 하와에게 혼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못 먹게 만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마음속에다가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이 영화라든지 또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괴물 또 귀신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혹하고 매혹적으로 여기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일하는 방법은 늘 비슷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가룟유다도 그랬죠. 사단이 와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거리들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의 스토리, 자기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딱 한 가지만 안 된다고 했는데 사단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진짜 안 됐다. 응? 우리도 보통 그렇죠. 응? 아이를 봐보면은 엄마 아빠가 뭐 하나 하지 말라면은 엄마 아빠가 다 하지 말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못하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참 안 됐다. 응? 사단이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단이 이제 단계를 높여가죠. 네, 하나씩.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처음에 씨앗으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그것이 생각 가운데 점점점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말하는 순간 금방 확 따먹었을까요? 여기 봐보니까 6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봤죠? 보기 전에 뭐가 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대화하고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들었죠? 응? 뱀이 맨 처음에 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절대로 안 죽어.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먹으면 또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니. 자, 듣고서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엔 뭐 할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이건 뭘까요? 자, 듣고 보고 난 다음에
보암직도,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맛있어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암직해, 보기에도 너무 좋아. 이거는 판단이죠. 자기 판단이죠. 생각했다는 얘기죠. 묵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묵상거리가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묵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해석까지 막 들어갔습니다. 이 묵상의 결과죠. 뭔가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자꾸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 묵상의 결과, 빅토르 위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르익은 생각, 무르익은 분위기는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묵상을 통해 가지고만 무르익어요.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행동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랍니까? 결코 죄는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전염률 100%입니다. 치사율 100% 정도뿐만 아니라 전염률 100%도 됩니다. 먹고 난 다음엔요, 이걸 또 나눠요. 기쁨도 나누지만은 죄도 나눕니다.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줄 때 남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똑같은 과정이 있는 거죠. 남편은 그냥 하와가 주면은 그냥 받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까요? 아니요. 하와가 얘기했겠죠. 하와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또 받겠죠. 그 다음에 보고 난다면요, 남편이 또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먹었습니다. 자, 강제적으로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손을 딱 따가지고 입 벌려, 그 다음에 입속에 팍 넣으면서 먹어! 이렇게 했으면 먹었을까요? 먹죠. 네. 근데 조금씩 이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네,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봐보니까 여기에 그 비밀이 좀 담겨 있습니다. 악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두 번째 인간 대표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또 다른 인간의 대표자인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나 그런 사람이야. 나 능력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누구 거였냐면 아담과 하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왕으로 임명했다고 그랬죠. 왕으로 임명해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이 히브리어에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아니면 반드시 안 죽어. 이 두 개 중에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사탄에게 통치권을 인정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대신 사탄의 통치 아래 그때부터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권자 왕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통치 방식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통치 방식은 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자가 되어서 네 맘대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사탄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탄의 통치 방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생각의 씨앗을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라라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일을 매 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악과 따먹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에게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충만이라고 하는 충만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사탄의 통치 아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은 나를 절대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는데 이 싹이라고 하는 말 이건 월급인 거죠. 사단은 우리 가운데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 월급이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순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한계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이전에는 무한하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무한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순간 내 능력이라고 하는 한계, 이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됐잖아요. 이 결핍된 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갖다 채우더라도 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무엇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졌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가득 차게 채워줄 수 있다. 결혼하신 분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줍니까? 부인이 여러분을 가득 채워줍니까?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엉뚱하게 또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안 한다고요. 예, 그렇게 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어떤 소유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원래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또 다른 한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핍되고요, 그 다음에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 굴려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기 시작하다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들을 만난다든지 발견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대용품,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도록. 사단은 우리의 종교심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다른 것을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뒤죽박죽 엎어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존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하나님 없는데도 이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걸 소유한다든지 그랬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짜릿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한 충만함을 잠깐 동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지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횟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점점 더 큰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 속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은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네. 인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서 만족을 찾고 또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를 더 꼬여 놓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우리가 뭘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어떤 스토리 체계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죠? 나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나누는데 기뻤어요. 근데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는 뭐예요? 결핍이에요. 그래서 결핍이기 때문에 뭔가를 내 안에 갖다 채워야 돼요. 소유에서 내 자존감을 찾는 것이죠. 나눔이 아니라 소유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 집을 소유했고 몇 평을 소유했고 그 안에 뭘로 가득 채웠는가. 이 소유. 최근에 발표된 세계 각국의 행복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58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G20에 들어갔다든지 경제 규모 이런 거 따졌을 때 상당하잖아요. 8위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복 지수는 58위입니다. 근데 이 조사 가운데 세계 1위를 한 항목이 있더라고요. 뭘 것 같아 보이세요? 뭐에서 세계 1위를 했을까요? 명품 지출 세계 1위입니다. 명품 지출. 명품을 사용하는데 개인이 소비한 1인당 소비 그 비용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게 다 다운됐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도리어 한국만 확 올라갔습니다. 20몇 %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유에서 그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인터넷 쇼핑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또 명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차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린 집이 필요하고 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기쁘고 우리의 존재감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비교하게 돼요. 쟤는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난 이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제 것을 뺏어와야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자발적으로 나눠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 폭력을 가한다든지 뭔가 강제적으로 뺏어와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넘어뜨려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에 갈등과 비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권력, 그런 데서 우리의 존재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전의 것과 똑같은데 방향을 달리 해놨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숭배하는 그 대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 선이 흘렀고요. 노아 때부터 아브람까지가 또다시 10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아브람 전까지, 요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잖아요. 저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3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대표 선수. 자, 초대 대표 선수 가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아벨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너의 마음 앞에서 죄가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 네, 사단이 계속 생각을 집어던져 넣어주는 것이죠. 먹이를 주는 거죠. 그걸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죠. 네. 그냥 단번에 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들로 불러내죠. 아담과 하와가 없는 곳, 들에 단둘이 있는. 그러니까 이건 다 계획적인 것이죠. 생각이 무르익은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입니다.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섬김,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안 되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널 보호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스스로가 만든 세상으로 또 들어가 버립니다. 자식을 낳고 스스로가 만든 세상, 처음 나오는 도시 이름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에서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얘기할 때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피하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만든 세상 에녹시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에녹시티에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7대손, 아담의 7대손 라멕이 태어납니다. 그 라멕에 가서 멈춰서 가지고 라멕을 설명해 주는데, 저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젊은 놈이 나한테 덤볐어. 그래서 내가 확 밟아줬지. 죽였어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나한테 덤비는 놈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 뭐냐면은 가인 죄 건들면 내가 7배나 벌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나 건들면은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놀라워. 가인보다 가인보다 77배 그렇게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자기 부인들한테 한 얘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아마 저 가인이 세운 도시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저 지도자가 사랑과 섬김의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통치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항했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아주 밟아주겠다라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가인이 확대되니까 누가 됩니까? 라멕이 됩니다. 가인의 상태가 몇백 년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 자라고 재생산, 번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인이 만든 도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또 자기가 만든 그 도시의 안에 그렇게 몇백 년 지나니까 라멕 같은 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멕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노아 시대거든요. 노아 500살 됐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 다음에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문화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두 문화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섞이면요 희석되어지고요 결국 하나님 없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화가 섞여서 태어난 자손들이 네피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폭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문화가 섞여가지고 하나님 없는 문화. 저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세상을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라멕의 상태를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1000년 지나니까 온 세상이 다 라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 때 노아의 가족 빼놓고 다 노아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하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최강자 니무롯이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일이 막 꼬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삶이 막 안 될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컴퓨터에서 막 뭔가를 문서를 작성하다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면 삭제를 탁 해버리고 초기화를 시켜버리고 처음부터 리셋해가지고 한번 다시 시작하면 깔끔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종이에다 쓰다가 이렇게 안 되면 갖다 버리고 다시 백지에다가 다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 이거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심판 한번 해주셔야 돼. 한번 싹쓸이 한번 해주셔야 돼. 한 적이 있다니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리셋 한번 다 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이 해보셨다니까요. 자, 리셋했는데 그러면 인류 역사가 새로워질까요? 아니요. 노아 홍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가지고 리셋 한번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딱 시작을 했는데 100년 만에 정확하게 100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리므롯인데 이 리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또 리므롯을 낳았다. 리므롯은 세상에 처음 난 장사였다. 자, 힘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니므롯은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별명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 님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장님, 임금님, 선생님 할 때 높이는 말처럼 님자가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라 이건 뭐냐면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맞서는 자 그런 뜻입니다. 네. 그게 바로 별명인 거죠. 저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추측이 여러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 니므롯은 우리 모두 안에 저 니므롯 이름 우리 모두가 니므롯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인데 왜 하나님을 대항했을까? 힘이 셌습니다. 그 뒤에 봐보니까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이 사람 통치자인 거예요. 통치자인데 시나이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네. 근데 그는 그 지방을 떠나서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가 세운 나라가 정복자였습니다. 정복자. 세상에 처음 나타난 영웅. 그러니까 노항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북쪽 아라라산에서 내려오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거기에 아주 금싸라기 같은 땅을 발견했고 그 땅에서 더 많은 소출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노동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온 열방으로 흩어지라고 얘기했는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이들을 모아가지고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그러니까 노예 경제였잖아요. 노동력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적으로 하겠죠. 힘으로 내리누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나타난 세상의 처음 통치자, 이게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반복되면서 더 강력해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니므롯에 가서는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을 세우는 제국의 창설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 그래서 소유에서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서 힘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니므롯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류는 자기를 잘 닮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맨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섬기는 우상을 닮아가요. 세 번째는요. 그 우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상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요. 그럼 거기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화는 뭐냐면 생활 방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이 생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니므롯 같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같이 모여 살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사회가 만들어낸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자기 복제인 것이죠. 그 사회 자체가 우상을 닮아가는 한 개인의 모습을 또 반영해내는 것이죠. 자기를 닮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와보면요. 그들이 함께 이제 동쪽으로 갔죠.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노홍수가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흩어지는 과정이죠.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곳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다가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그 좋은 땅을 발견해냈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정착하면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그들이 벽돌을 만들 줄은 알았어요. 근데 구운 벽돌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 신기술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 건축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로마 시대는 8층 정도 높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100층 이상 짓는 거죠. 이게 새로운 재료를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벽돌을 구우니까 훨씬 더 강력해. 햇빛에 말린 것보다 구운 벽돌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발견했냐면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석유가 나잖아요. 응? 석유가 나오는데 그 석유가 이렇게 떠오르는 천연적으로 이렇게 강에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 그거를 가지고 발라서 보니까 이게 방수도 되고요. 모르타르가 돼가지고 이렇게 높이 쌓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 그걸 가지고 뭘 모이라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도시 가운데 랜드마크, 이 랜드마크를 왜 만드는가? 옛날에 고인돌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시대 때마다의 어떤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상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건축학자들이 이 고대의 랜드마크를 만든 이유를 연구해본 결과가 뭐냐면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인돌이면 그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가 그 돌은 그 지방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먼 곳에서 이동해야 된다. 그럼 이동해오자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인구를 갖다가 명령시켜가지고 몇 달 동안 이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는 권력과 부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엄청난 기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런 상징물들 보면서 우와, 이걸 누가 만들었어? 이걸 만든 사람들은 대단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해. 자기 과시, 어떤 힘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가는 곳마다 콜로세움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면적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년 만에 나타났다가 확 사라졌고요. 근데 로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건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제 이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타워를 세우는 것이죠. 그게 바벨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벨탑을 세우는데 이게 되게 신기술이잖아요. 도시와 이 탑을 세우면서 거기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인간의 전능성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니무롯 같은 권력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어지는, 곳곳에 인간의 전능성이 창조되어지는 세상을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고 짓밟고 그 다음에 이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폭력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성경에서 세상 나라 하면은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입니다. 대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세상 나라 바벨론. 그래서 창세기 성경에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막 짐승이 올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짐승이 표현하는 것이 전부 다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짐승으로 표현했냐면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세상 나라가 멸망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단이 삼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모방, 패러디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바다에서 나온 괴물, 땅에서 올라온 괴물, 그 다음에 사단, 용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패러디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666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숫자는 777이거든요. 거기에 하나씩 부족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세운 세상 나라 바벨론이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그 세상 나라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인류 역사에는 이 바벨탑 같은 이와 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의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요. 그 신을 닮아가고 있고요. 그 신을 닮은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인데 동화책입니다. 1972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까지 한 200~300만 부 팔렸다고 합니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의 내용에 봐보면은 애벌레가 있습니다. 저 애벌레가 이제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잎사귀를 뜯어 먹으면서 풀을 먹으면서 사는데 우리의 삶에는 먹고 자라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저 애벌레가 감히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하면서 나무에서 내려가가지고 가보니까 애벌레들이 막 어딘가를 향해서 막 다 기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뭐가 있는데 하면서 같이 그 애벌레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더 빠른 속도와 애벌레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있는 곳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애벌레가 높이 기둥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을 막 서로 올라가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둥이 얼마나 높으냐면 저 구름 위로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보지 않아요.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거기에 올라가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애벌레도 나도 가봐야지 하고 거기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을 밟고 막 짓밟으면서 내가 위에 더 높이 올라가려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 얼룩 애벌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둘이 막 이렇게 저 얼룩 애벌레가 노란 애벌레 밟고 올라다가 막 미안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지고 미안해 아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둘이 우리 올라가지 말자 하고 내려오자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둘이 되게 이제 저 경쟁 속에 내가 안 들어가 있고 행복하게 사는데 저 얼룩 애벌레가 계속해서 저 꼭대기 뭐가 있을까?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우리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볼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노란 애벌레는 거기 안 갈 거야 나는. 근데 저 얼룩 애벌레는 나 가겠다 하고 다시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노란 애벌레는 그 얼룩 애벌레를 기다리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뭘 발견하냐면은 이제 누에고치를 발견합니다. 나이 든 애벌레가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비가 될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털이 있고 이런데 무슨 나비야? 내가 기어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날아다녀? 내가 무슨 나비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넌 나비가 될 사람이야. 나처럼 이렇게 있으면 곧 나비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는 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따라서 이제 그 실을 뽑아내고 자기도 누에고치를 만들고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저 얼룩 애벌레는 계속해서 저 위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못 견디는 거야.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막 꼭대기까지 막 다 올라갔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조용조용하게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꼭대기 올라가보니까 드디어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 곳곳에 애벌레 기둥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 얼룩에블레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한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노랑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랑 나비가 노랑 애벌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얼룩애벌레도 내려와가지고 호랑나비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 합니다. 너는 나비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꽃들에게 다니면서 생명을 주는, 꽃들에게 생명을 주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나비 같은 존재다.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이 있다. 너는 나는 삶을 살 수 있다. 넌 나비이고 하늘을 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애벌레 기둥이 바로 바벨탑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탑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가겠다라고 막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애벌레 정도가 아닙니다. 나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 바벨시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심판할까요? 하나님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저 노항수가 생기고 난 다음에 노항수가 아니라 바벨탑 사건 25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구할 자들인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스토리로, 세상 나라의 스토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더 나은 삶이 있다. 하늘 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 열방을 회복하는 그 삶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작은데요. 저는 기어다니는데요. 날 수 있다고요. 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날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저 뒤에 성경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벨탑을 쌓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얼룩무늬 애벌레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날아가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너는 기어다닐 자가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온 열방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자들로 우리가 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